예, 계시록 5장 집회자료 두 번째 것 중에 지난번까지 나눴던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나갈 겁니다. 아시아의 7 교회로 상징되는 온 지구상의 지상교회들에서, 이건 이제 세상교회가 되죠. 나중에 버가모 교회 사탄의 보좌가 정해지면서부터는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 올 익은 곡식으로 추수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는 것이 그 영께서 계시록에 편지한 편지의 목적입니다. 말세의 종결기인 사도시대 이후에 그 사역을 잇게 될 7등 혹은 7용들이라고 그랬어요. 의 사역을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임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속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 알곡으로 추수될 건지를 계시하는, 즉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이후 끝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는 사역자였던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교회 시대를 계시하기 직전에 외친 말씀이며, 사도들은 만물의 시작이 가까웠으니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이후에 사도시대를 잇는 증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바로 지금이다, 서신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가르쳤는데 계시록에서는 지금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계시록 11장 17절로 18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라고 표현된 게 그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죠.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하는 기간과 신부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환에 대해서, 그 시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서신서, 로마서에서 15가지 1차 서신, 그 1차 서신서의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이 시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이런 마지막 추수는 사도시대 이후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매 세대마다 반복되었으나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매 세대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형제 요한의 사후로부터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모든 말씀들을 닫아두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함이니 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모든 세대마다 나타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자들을 멸망세계인 음부의 불꽃, 영원세계에서는 그 천년이 찬 이후에는 용세의 불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언을 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 너는 중고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건 이방인들에게 봉함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들 중에서 봉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 중에 이게 봉함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 말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게 하는 신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너희라는 이 말은 다윗이 진친 성읍인 아리엘,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아리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우하는 제사장들과 방백들로서 오늘날의 기독교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들은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눈은 선지자요 이랬는데 이것은 어둠에 잡혀서 소경이 된 선지자들이라는 말로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셔서 그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자들이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에 의해서 눈이 감겨진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했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이거는 영적인 흑암으로 덮어 씌운 이스라엘의 큰 자를 자처하는 우두머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흑암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심으로 이런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이라는 건 봉함된 책을 그 말이에요. 유식한 자에게 주며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쉽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성경을 읽을 때 꺼먹은 글씨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밖에 기록한 말씀 자체를 읽을 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눈으로 사람의 교훈의 말로 육에 속한 말로 읽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말씀이 이어졌지만 이제 요약했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말은 잠드는 신을 받지 않고 깨어있는 신을 받아가지고 봉함된 책의 비밀한 그 계시들을 영감을 통해서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관한 계시를 증거하고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또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지는데도 왜 봉함된 책을 그렇게 못 깨달을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대적할 것이고, 작은 자들, 소자들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상징되었던 제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땅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계유지를 하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매 세대에 이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당세의 기득권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임해서 봉함된 책의 껍데기만 이제 읽게 마련이고, 제자들은 안팎에 기록한 말씀을 양면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읽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을 별도로 또 보내신다. 그런 예언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렇게 지식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추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봉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죽어오는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봉함된 책을 열어주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지난 날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걸 깨닫고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봉해두셨고, 너희에게는 오늘날 이것을 듣고 보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셨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의 계시를 해주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은 모두 사람이신 예수가 오셔서 봉함된 책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때를 예언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용할 때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라고 할 때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고난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에서도 666의 비밀은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심령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진 가운데 있는 소자들이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증거예요. 큰 자, 높아진 자는 감긴 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이나 마지막 때란 인자 예수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전도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인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 영을 받은 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믿은 성도들로 교회 시대가 새로 시작돼요. 새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 오직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므로 그 사역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모든 세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호흡, 하나님의 신영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의 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어떤 종들을 일으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점진적으로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어 전파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에 가서 좀 더 확대 해석되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런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묘한 것은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어떤 유명한 자들의 눈은 감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즉 맑은 눈을 가진 어떤 작은 소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 또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의 일환이고 이게 이사야서 또는 다니엘서에서 앞에 읽은 그런 모든 예언을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깨닫도록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록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사람에게 묻거나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 가서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미 밖에 기록한 말씀을 사람의 계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받은 것이 충분하게 그 속에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라는 것, 그러니까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여 간수하라고 분부하신 그 책의 말씀은 마지막 때인 은혜의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인한 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7절 인용구를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노흐에게는, 여기 노흐에게는 주님의 지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 선지학교에 가서 율법을 수학한 적이 없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던 유대교의 랍비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었고, 더러는 이제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도 섞였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혈통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노흐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흐에게는 당대 유명한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분이 유대교 공회에 들어온 분이 이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있다는 말이냐. 이제 문맥의 저 아래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받아들일 만한 눈과 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넉넉하게 받는다.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유대교의 당대의 유명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많이 습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밖에 기록한 말씀 자체도 다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보고 듣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단 말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이것은 인자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세상에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한 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지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귀와 마음에 할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너희 듣는 것을 저희는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많은 선지자와 자칭 의인이라 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하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듣고자 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했다. 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라는 말과 창세로부터라는 그 용법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창세 전부터 또는 창세로부터라는 기점은 흙사람 아담이 기점이다 이게요. 흙사람 아담 이전 세대는 창세 전, 흙사람 아담 이후 세대는 창세로부터라고 성경에서는 나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은 아담을 기점으로 삼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나누는 그 기점의 실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담 오실 자의 조상이니까 이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자기까지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면서 구원 얻은 세대가 있고 버림받은 세대가 있고 해서 양쪽에서 수를 채워가지고
한 시대의 종결점에서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어도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가 또 남아있다. 이것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드디어 이제 영세 이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에게 최후로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부분의 말씀드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국에 관한 비밀스러운 경륜의 봉인을 뗀 책을 더 열어서 또 계시해 주셨. 이것은 계시록 10장 이야기예요. 주신 후에는 때가 가까우니 이 책을 봉함하지 말고 열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봉함해둬라 마지막 때까지. 그랬고 예수님이 오셔서 봉함된 책을 처음 인부터 주님이 이제 떼시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죽고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인이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새 시대를 다시 시작을 할 때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그 영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새롭게 시작을 해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반복된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때가 가까우니 힘센 천사가 주신 그 작은 책, 열린 책을 봉함하지 말고 그냥 열어둬라 이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이 말씀은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봉함하라는 말씀과 계시록에서는 봉함하지 말고 열어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디에서는 봉함해둬라, 그리고 어디에서는 봉함을 하지 말고 열어놔둬라 이렇게 한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형제 요한이 발모섬에 유배당에 있는 상태에서 받았고, 속히 될 일, 즉 힘센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셨던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은 열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시록은 이미 다 열려져 있는 상태죠. 성경의 전권은 이미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봉한 책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열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2000년 동안 계시록은 다 봉함된 적이었는데 자기에게만 이게 말씀이 열렸다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오늘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미 형제 요한의 살아있을 때부터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이 부어졌고 누구에게는 자다가도 깨어나는 신이 부어졌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잠드는 신이 부어질 것인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다. 그럼 누구에게는 자다가도 깨어나는 신을 또 보내실 것인가? 이것은 갈릴리의 제자들, 또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처럼 영이 겸손하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봉함된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매 세대에 이것은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는 봉함된 책으로 감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누구는 열린 눈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의 이건 배려예요. 이게 비밀의 경륜인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이제 2절로 5절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건 이제 3계라고 그래요. 능히 책을 펴거나 복원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는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다가 70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새 시대가 시작될 거다라는 예언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가지고 계시를 해주고자 했어요. 깨닫게 해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세상 나라의 수호신들인 어둠의 권세자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오는 것을, 빛의 천사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 길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임해가지고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 70일에 관한 모든 계시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제 크게 울었다고 그랬고, 아까 이제 소개했지만 그 바울 형제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마어마한 빛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사람한테 가려면 가말리엘한테 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말리엘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나마나 이건 없는 일이다라는 걸, 자기는 가말리엘 스승님한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그게 또 가만히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사도들한테 물어봐? 그러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들도 역시 사람인걸.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의 체험 얘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책을 펴거나 복원하기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위를 깨시리라 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매 세대마다 지난 2000년 동안 자기가 이긴 자이니 말세인 오늘날 자기만이 계시록의 봉인을 뗄 수 있다는 적그리스도들이 지난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에 매 세대마다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했는데, 저런 미혹의 영들이 유대 지파의 사자도 아니고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처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적도 없고, 그들이 욕심이 가득하여 죄를 잉태하고 죄를 열매로 맺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 그런 자들이죠. 죄를 잉태하고 죄를 열매 맺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생을 그렇게 하다가 죽을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무슨
말세의 증인이 뭐 두 증인이니 뭐 세 증인이니 했었고 뭐 자칭 메시아니 하나님이니 뭐 별로 인간들이 아주 2000년 동안 요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장의 9절에는 인봉된 말씀을 떼실 수 있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고 내가 다 이뤘다 그랬지, 무슨 이만희 장일자가 지가 십자가에 달린 적이나 있어?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왜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냥 미혹당하지. 나 답답해 죽겠어 아주. 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낸 자들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미혹당한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구원받기 마련인 건데, 이런 거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동일한 문장의 9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만희 장길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 죽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장길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왜 성경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을 그렇게 신봉하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라. 그 영은 온 천하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거단 말이요. 어떤 장소에 누구한테만 오면 그건 주님이 그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빼고 자기를 재림 메시아로 자처함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이 속아서, 대부분 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 무지하면서 무식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고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고 있는 거다. 우리의 형제 요한은 계시록에서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을 자주 들었는데, 힘 있는 천사에 대하여는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주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동일한 용법이에요.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힘센 천사의 소리를 듣고 힘센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봐야 바다를 먹든지 뭐 또 들어야 도대체 뭐 바다를 먹든지 뭐 말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시고 누구에게는 자다가도 깨어나는 신을 보내신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